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구약성경 886면에 있습니다. 시편 111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더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젤타가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또 한 날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 예비하며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주님 의지하고 예배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지난날 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 때 내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한 영광을 나타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고 존귀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은 지식 홍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그만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지구촌 곳곳에 있는 모든 일을 알게 되고요. 또한 길을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핸드폰 하나 가지면 어느 길도 다 가게 됩니다. 또 모르는 낱말이 있으면 낱말 하나만 찾으면 전체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 몇 년 동안 공부해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한순간 다 AI를 통해서 알려진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간이 지혜롭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교육이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더 강팍해지게 되고요. 경제생활은 더 좋아졌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공부하게 되고, 과학이 발달했으면 정말 살기 좋아야 될 텐데 미움과 시기와 전쟁으로 말미암아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지식과 지혜가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지식은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1편은 감사 찬양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렇게 뭘 도와주세요, 이걸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감사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1편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는 말씀으로만 우리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는 과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손길을 발견하게 되니까 감사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가운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도왔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내 힘대로 살아온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돌이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간순간 넘지 못할 고비가 있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면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셨고요, 길 잃었을 때는 다시 길 열어주셨습니다. 절망할 때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게 기도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내게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적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적을 이렇게 체험했던 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장 큰 기적이 뭐였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이었잖아요. 애굽 땅 종으로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항상 바로의 채찍 가운데 일상생활이 되어버리고요, 아들을 낳게 되면 날강에 던져서 씨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 그 사건들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인가를 기억하게 되는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사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혀 있어도 안 될 사건이 뭐냐면 6월절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실 때 하나님께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6월절의 역사였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사람이든 동물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또한 문설주에 바르고 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났거든요. 자, 출애굽에서 앞에 왔는데 홍해가 갈아먹고 있습니다.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는데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만드셨어요.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애굽의 기병이 자기들 눈앞에 다 수장들을 다 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만나를 주셨고 물이 없대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고, 구름기도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불기도 저녁에 추운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과 지금도 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기적의 역사는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걸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으면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애굽의 상황이 어땠죠? 매일 일어나서 벽돌 굽고 채찍에 맞아서 매일매일 고통당하고 아들 낳으면 날강에 죽어야 될 그 상황인데 거기서 건져 주었더니 조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당면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눈앞의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도 오늘 앞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때 나를 도왔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앞에서 도우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실 줄은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간지 아세요? 과거를 기억했어요. 사자와
곰의 발톱 날 건지시 그 하나님이 한 모욕한 저 사람을 내 손에 건지 좀 믿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저 믿음 없는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실 거라는 믿음 갖고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의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시편 기자는 놀라운 일 하나하나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10절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오늘 보통 지혜를 얻으려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로 삼는 것이 아니면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입니다. 당신 뜻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 내 자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이면 다 나를 지킬 수 있다. 내 경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다고 다 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 해결합니까? 돈 가지면 질병 문제 해결합니까? 돈 있으면 자녀들 간에 권력 싸움하는 것 다 해결합니까?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 간에 싸우게 되고요. 오히려 내가 많은 경험 때문에 실수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ETF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지렛대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데 내가 한 배 투자하면은 2배 준다. 승리하면 2배 주고 안 되면 깐다. 그래갖고 몇십조가 날아갔어요.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경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스펙 갖고 안 됩니다. 오늘날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인간의 한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다든가 물질의 위기가 온다든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아방의 아들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올랐는데 그때 모압의 메사라고 하는 왕이 이 아왕에게 조공을 드렸어요. 뭘 했냐면 10만 양의 털과 어린 양의 털 10만을 이렇게 조공을 드렸는데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조공을 안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돈관이었던 남쪽에 하나님 잘 믿는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에돔 왕까지 상계국이 연합하면서 이제는 식은 죽먹기다 하고 대군 이끌고 가축까지 가게 되는데 전진한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축을 먹일 힘도 없고 물도 없고요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여기서 죽이려 하는가 불평하고 하는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잘 믿었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자가 없느냐. 그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호람 왕이 찾아가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믿었던 바알이나 아스라 선지자가 왜 나를 찾아오느냐고. 그때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 안 하겠지만 한 잘 믿는 한 찾는 여호사밧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검은 고를 가져오너라. 그 검은 고를 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비올 기미도 없고 바람이 비올 기미도 없지만 이곳에서 에돔 편에다가 개천을 많이 팔아.
물도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땅에 비올 힘도 없는데 땅을 파서 개천을 만들어라, 웅덩이를 만들어라,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웅덩이를 팠더니 그 다음날 새벽녘에 에돔편은 물이 흘러나와서 판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되게 되고, 그래서 아침날에 보초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빨간 핏빛이 있어 보면서 이거 웬일이냐, 자기 자중질이 일어나서 아마 죽이고 살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들어가자 그래갖고 전혀 뭐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호구로 돌아가지고 그들 물리치는 사건이 나왔어요. 어려운 일을 당면할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찾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당면한 문제가 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날 도우시던 그 하나님이 날 도울 거라는 믿음을 갖고 좀 찾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솔로몬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교도 이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데 지금 10번 나눠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1,000번제 드린 자가 이 번제를 드린 동안에 번제를 드린 사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막 돼서 온수도 멸해야 되고 국방도 등이 서게 되고 정치나 모든 안정해야 될 텐데 기본 산당에 가서 부사를 지었던 놋잔에다가 소를 태워서 번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몇 마리를 하냐면 1,000마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릴 동안 계속 적어도 한 달 이상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감동을 하게 된 겁니다. 산당에 자고 있는데 솔로몬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한 거에 내가 너무 감동이 된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룬 이 나라를 이끌었는데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들을 귀와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아서 솔로몬이 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지혜도 더해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 온수미하는 게 다 복을 받아서. 여러분, 자기가 부족함이 아는 사람 하나님 의지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 몇 도겠어? 내가 신앙한 지 몇십 년 됐어? 내가 교회 직분이 뭐야? 여기만 머물러 버리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항상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함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담을 넘는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야기 속에 우리가 또 주신 지혜는 뭐냐면, 솔로몬이 함께 주신 지혜로 말하면 번성했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함께 잘해야 될 텐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데리고 왔던 부인이 몇 명? 1,000명이에요. 1,000명 이름 알았을까요? 한 번이나 손 잡아봤을까요? 데리고 온 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하는 앞에 마음이 떠나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 땐 나를 다우지 않지만 네 아들 때 나를 두 동강이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질 아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편 단순히 요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적인 지혜는 단순히 머리만 먼쳐버린 것 아닙니다.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더 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었으면 머물러 버린 것 아닙니다. 들었으면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하라면 내가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죄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다면 예배의 소중함을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한 자의 삶이에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능력도 얻게 되고 기적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합리화를 시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 새벽에도 안 나가도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교회 오늘 좀 빠져도 되겠지.
아이고 오늘 중요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니까 오늘 주일 성수 못해도 되겠지. 우리는 항상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죄의 완전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예수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의 원리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궁극적인 지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는 어리석었습니다. 왕이라면 십자가에 내려놔야 될 것 같았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원수를 심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달리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을 네가 살리면 자신을 지켜라. 근데 예수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높아져 성공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발을 시키셨습니다. 세상은 온수를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가장 귀한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에게서 가장 구원의 큰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사건 가운데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노예 시민에서 자유하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저주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기억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 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난 죄의 올무에서 사탄의 저주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 지신 주님께 나 이 저주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볼 때 소망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돈 버는 방법도 배우고요, 건강관리하는 것도 배우고요, 사람과 관계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세상 사는 지식도 배우게 됩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는가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이 성공했고 내가 부귀영화 얻었는가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난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그럼 내 죄를 모두 다 용서한 걸 믿습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주신 하나님이 종구수로 채울 줄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담담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지난해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의 문제보다 어제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도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주님은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서 끝나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 아신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길 만드셨던 주님,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셨던 주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승리하게 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담을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를 돕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내 문제도 해결했던 믿음 안에서 우리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또 1,000번째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시편 111편 기자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날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담을 넘고 승리하고 문제 해결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사자와 곰의 팔도로 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적 사람 앞에 나를 건지실 것 믿노라며 나갔을 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했던 것처럼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를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낫기를 원합니다. 수술 앞두고 있는 자 수술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병원에 입원한 내일 관절 수술을 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 은혜 베푸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곤란당한 성도들에게 에돔편에 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걱정 의심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것을 많고 증가할수록 내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걱정 근심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로 이 땅에 주는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봉사들에게 은밀한 가운데 도우신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고 입술로 광금보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안에 기뻐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가길 원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간도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주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 미명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